인간이 만들어낸 신들 그리고 진정한 신. 고대로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의 이미지에 맞춰 임의로 신을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들이 만든 신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겠는가? 또한 다양한 인간들이 자신들이 만든 신을 놓고 계속 싸워왔던 건 역시 사실이 아니겠는가? 나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그런 행동으로부터 거대한 어떤 것이 생겼다. 이렇게 신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인류 의식은 조금씩 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섰고, 진정한 신은 항상 인류 믿음을 통해 일을 해왔다.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신 이면에는 항상 진정한 신이 있다. 이 진정한 신은 개개인의 이해력의 수준에 맞춰 인간의 마음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 인간의 마음이 보다 순수해질 때 신의 드러남도 보다 더 명료해질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속 형상에 맞춰 어떤 상상 속의 신을 만들려는 충동은 항상 진정한 신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래서 신을 만들려는 충동은 인간의 본능이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해서 신의 이미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을 이해하기 힘든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게다가 인간적인 감성과 분노, 변덕스러운 속성마저 신에게 부여했다. 이런 다양한 신에 대한 관념들 너머로 우리 내부에는 하나의 음성이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 그 음성은 우리를 혼란의 광야로부터 안정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시대에 사는 우리 현 인류는 전적으로 이성에 의존하면서 내부에 들려오는 음성을 정신적 망상으로 치부해버린다. 그런데 이성과 과학을 통해 현 인류가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신이 없는 우주, 단순히 화학작용으로 이루어진 우주와 생명들과 같은 것들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식도 없고 생명도 없는 화학적 작용으로 자아에 대한 인식을 지닌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인류가 태어날 수 있다고 믿는가? 뉴 메시아닉 월드 메시지는 이런 의문에 답을 주기 위해,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인 진정한 신을 인류에게 나타내기 위해 창설됐다. 뉴 메시지는 우리 인류에게 묻는다. 무엇이 우리를 사유할 수 있게 만드는가? 사유할 수 있게 하는 권능이 없는데도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유할 수 있게 만드는 권능이 바로 모든 것의 기초인 자존하는 실제일 것이다. 이것을 보다 더 명쾌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다. 어떤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생각할 권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이 권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또한 부정할 권능이 필요할 것이다. 어떤 논쟁으로도
우리의 논쟁할 수 있는 권능을 부정할 수는 없다. 심지어 어떤 것들의 조합으로 이 권능이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권능이 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그 권능이 바로 모든 상상과 인위적인 것을 넘어선 진정한 신이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권능은 그것의 본래적인 패턴에 맞춰 그 자신으로부터 인간의 마음과 몸을 현현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이란 매개체로서 활동하고 작용하도록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렇기에 난 인간과 세상 만물 이면에 존재하는 이 권능을 자존하는 근원적 실제라고 주장한다. 신을 만나고 깨닫기 위해 장황한 방법과 수행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시선을 마음과 육체 배후에 존재하는 권능에 둔다면 신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대개 이 위대한 권능을 우리의 보잘것없는 개인적 자아로 제한해 버린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를 우주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자아에 대한 개념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부가 된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권능이 한 인간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나이다. 따라서 우리는 권능이 한 인격으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위대한 권능을 하나의 인격처럼 표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우리가 위대한 권능을 하나의 인격처럼 대하면서 그것과 대화를 나눈다면 실제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우리의 자아와 대화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전부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명상을 할 때 인간적인 측면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개성을 넘어선 초월하는 생명의 전체성을 깨닫는 것이 대단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일반인의 이해 수준을 넘어 있다. 지금 현 상태의 우리는 궁극적인 실체와 하나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단지 그 근원적 실제의 도움을 받아 현재 우리의 인간적 상태를 지금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뿐이다. 이런 인류의 보편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더욱더 우리에게 친숙한 것으로 느껴진다. 위대한 마스터는 모든 사색적인 철학들을 거부하고 인간 존재의 신성한 표현에만 중점을 뒀고 나 역시도 이것과 비슷한 일을 한다. 우리 뉴 메시지는 이렇게 주장한다. 근원적 우주의 권능은 자의식을 갖춘 인격체인 인간을 창조할 때 단순히 인격적인 정체성을 다시 없애려는 목적만으로 창조한 것은 아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이 땅에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고 그 목적은 창조 원리의 내재하는 패턴, 즉 근원자의 본성 안에서 한때 존재했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 인간의 오늘의 삶, 내일의 희망과 포부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의 인격을 초월해서 근원자의 생명과 하나 되는 것을 조급해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개인적 의식을 거대한 우주의식의 대양 안에 던져놓기 위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그 합의를 바랄지라도 서둘러 이룰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 인간 존재를 만들거나 사라지게 하는 통제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개성을 초월하려는 마음만이 최우선이라 생각하며 우리를 정체 상태에 놓지 말라.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그것도 우리를 거부한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벗어나고자 자아를 죽이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겁쟁이에 불과하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존재를 벗어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다. 우리가 사색과 명상으로 얻어낸 의식의 거대한 대양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다. 그런데 그 거대한 의식의 대양은 실제로 인간으로서 활동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창조된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다. 세상의 모습을 나타낸 모든 것은 생명을 지니고 있으며 일정한 의식의 수준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모든 것들과 조화롭게 살수록 우리는 그 의식, 근원자의 의식의 뜻을 보다 많이 이룰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데에 아버지가 우리를 돕게 하는 것이 어떤가? 뉴 메시아닉 메시지는 새로운 종교나 새로운 진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모든 국가들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신을 새롭게 나타낸 것이다.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 즉 생명을 주는 권능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외에 하나씩 견해들을 더해보겠다. 우리 뉴 메시아닉 메시지가 나타내고자 하는 신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추측과 상상을 넘어선 우리 안에 있는 자존하는 실제이다. 이렇게 신을 새롭게 표현해 본다면 보다 더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는 순간 자존하는 실제를 만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신이다. 우리는 태양을 가장 밝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태양을 빛나게 하는 것은 또한 그 배후에 권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 권능은 태양보다도 더 밝은 가장 거대한 빛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살아 숨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속성들을 부여한 신 역시 인식이 있고 움직이고 살아있다. 우리를 인간으로서 나타나게 한 그 근원적 실제는 우리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고, 우리는 그 근본의 원천과 동일한 종류와 성질을 갖는다. 신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모든 이해를 초월한 최상의 안식과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신을 숭배하지 않고 그런 종류의 힘을 준 권능을 직접적으로 숭배하게 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준 권능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위대하고 건설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둔한 마음을 지닌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발전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어디에도 본 적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었겠는가? 위대한 생각, 건설적인 아이디어는 마음 이면의 권능인 영원히 활동하는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 근원적인 실제 안에는 모든 존재와 모든 것들이 영원한 시간 속에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시간이란 것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거나 또 어떤 물건을 얻는다면 그것을 마치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물건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 이면에 존재하는 권능에 보다 더 의지할수록 더 많은 우주적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관통해 흘러 들어온다. 한계에 쌓인 마음으로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했을 때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나 그것을 넘기 위해 고군분투해 봤을 것이다. 그러다 마음이 완전히 지쳐 시도조차 포기했을 때 갑작스럽게 새로운 영감이 찾아온 경험은 없는가? 분명 있을 것이다. 이 새로운 영감이 주어지는 곳은 바로 마음 배우의 권능이다. 한 개인적인 의지를 통한 저항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우주 것들을 더욱 받아들이게 된다. 새롭고 위대한 것을 창조하고자 한다면 마음을 쥐어짜지 말라. 마음을 편안히 하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믿으라. 그러면 언젠가 준비되었을 때 찾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매개체들을 통해 찾아올 수도 있다. 심지어는 아이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보고 혹은 친구와의 대화를 하다가 혹은 책을 읽다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이 마음속으로 갑자기 찾아올지 모른다. 어쩌면 새나 꽃, 해도 지나 해넘이, 봄의 신선한 바람이나 혹은 폭풍이 휩쓸고 있는 하늘을 울리는 천둥이나 폭풍우 속에서 혹은 흐르는 시냇물 속에서 영감에 젖은 메시지를 신으로부터 받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고 얻기 위해 미친 듯이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라. 힘들고 수고스러운 방법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너무 지쳐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 난 후에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신의 선하고 행복한 것들 모두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면에 거하는 신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끔 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고 상상하는 것은 점차 우리에게 다가오고 결국은 우리를 찾아내어 영감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을 피하라.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리고 생명을 주는 권능인 신과 조율한다면 가장 창조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더라도 신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그 일을 하는 데에 지치지 않을 것이다. 내재하는 창조의 계획 안에는 본래적으로 인간에게 선택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신성이 인간으로 모습을 나타냈을 때에도 옳은 길과 그른 길을 고를 특권이 주어졌다. 만약 창조 계획 안에 인간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선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근원적인 실제는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고 오직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자격으로만 보여줄 뿐이다. 참조. 어떤 욕망이나 어떤 무언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의식을 초월한 실제인 우리 내면의 신이 우리를 지배하게끔 만드는 것은 어떤가? 만약 그렇게 해서 자신을 신의 매개체로 인식한다면 현재 의식을 초월한 아버지가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성취할 수 있는 일들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인간적 고민이나 노력 없이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신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를 알기 원한다면 내면에 평화가 찾아왔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어떤 곤란한 상황이 우리를 조여오고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신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라. 내면에 평화를 유지하고 고요히 내디딜 다음 발자국을 찾아보라.